이 찬양 주님께 드려진 나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학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악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은총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로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말이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조용한 기도로 청자년 선교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한 후 부회장으로 섬기는 김동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그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거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한 가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과 염려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 찬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양선 목사님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밭에 건강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총무로 섬기는 한성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은 청장년 선교회 활동 영상을 보신 후 청장년 선교회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다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동해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양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뉴스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누가 등장할 때 이렇게 하던데 저 위쪽에서 반갑습니다. 최양선 목사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감리 교단을 위해서 순교자를 발굴하는 일을 3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이러면 교회의 목사님들조차도 주기철 손양원을 이야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4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김영학 목사님은 193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교단에 아주 기가 막힌 목사님이 계신데 잃어버리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소련에서 1922년 소비에트 그 볼셰비키 혁명이 완성되면서부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최초로 저는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림을 인하여서 그분이 소멸됐어요. 알지 못하고 잃어버려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삼척이지요. 삼척에 왔으니까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목사님이 40분 해래요. 내가 계산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들이 시작을 해서 제게 이렇게 넘어온 게 지금 현재 시간이 27분이에요. 목사님 몇 분까지 하면 돼요? 그게 위험해요. 우리 교인들 여기 와 있는데 저분들은 제게 목사님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은혜 되면 빨리 끝날 거고 은혜 안 되면 길게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섞어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박해가 시작되고 제국의 수도로 불리우는 로마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황제의 입장에서는 저것들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겁주고 다른 것들은 본보기로 일벌백계 죽이면 찾아들은데 이상하게 저것들은 탄압을 하고 죽이면 죽음 당한 다음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꼭 저들은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군가 또 죽으려고 나왔었는 이상한 집단들. 이거 로마의 기록입니다. 이교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슬퍼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흰 옷을 입고 두 손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며 다시 그들이 그 자리에 또 다른 순교자가 되겠다고 서서 나오고 그걸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황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얘들이 뭐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여러분, 핍박당합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러분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야,
기드온부터 해가지고 쭉 입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바꾸기도 했고,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기는데 나라를 적국으로부터 구원해 나기도 하고, 뭘 더 말하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옥에 갇힘도,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톱에 켜임을 받고 창에 찔림을 받고 칼에 베임을 당해도 여러분, 그들이 구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서로 만나서 이 기독교 문제를 여러분 논의합니다. 그 논의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주 재미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어놓은 걸 여러분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밀라노 관용령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나서 이걸 하자. 야,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말자. 쟤들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나와. 저들은 부활신앙이 있어서 흰옷 입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순교자가 나면 그 순교자를 추앙하고 또 다른 사람이 순교자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서니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밀란에서 만나 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였다. 먼저 우리는 공익을 위해 신을 경배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 포고령은 제국 어디에든 선포되고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러나 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324년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와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시 박해 일어날 때는 324년의 상황은 리키니우스가 콘스탄틴과 약속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여러분 헬레나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아버지 1세는 로마 군인이었는데, 로마 군인이 결혼할 때 이 정결한 처녀들하고 하는 걸 원하는데, 이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결한 여자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결한 처녀들이 있어서 처녀들을 여러분 무력으로 납치해서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습니다. 콘스탄틴 2세가 그래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군인인 아버지와 떨어져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나 또 이 우리 상징에 보면 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따라해 봅시다. 키, X, 키, 그다음에 P자 비슷한데 밑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인데, 막센티우스하고 마지막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하나 될 때, 로마는 너무 커서 4명의 황제가 다스리다가 2명이 다스리다가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갈 때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벌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리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승리를 주옵소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상징을 방패와 그리고 투구에 그리고 깃발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기적같이 그가 승리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여러분 로마 달력에 태양을 상징하는 날을 할로데이, 휴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예배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줍니다.
324년에 리키니우스하고 여러분 협약을 리키니우스가 파괴합니다. 그 뭐냐? 핍박하지 않기로 했는데 리키니우스가 핍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여러분 정복해 버려요.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이제 자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이상하다 청장년이라서 그래. 여자들 경우 남편한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 자유한 지경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가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믿음들이에요. 다.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핍박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근데 아직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로 공인이 안 됐어요. 그건 380년이 돼서 공인이 됩니다. 또 다른 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핍박이 그쳤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1인 체제의 황제가 된 이후에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궁궐로 간 기독교, 광야로 간 기독교. 이게 나뉘어요. 궁궐로 갔다는 건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황제에게로 가까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교회의 인물들이 다가갑니다. 근데 그때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4개의 아주 큰 지역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쿠스,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런데 이 로마 지역의 우두머리가 자기를 포프가 누구예요? 교황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그러면서 저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루스, 지금 현재 이스탄불에 있는 동방의 교회의 수장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파문하듯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포프라고 지칭하는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다수파야. 우리가 더 많다니까. 우리가 보편적 교회야. 그 말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루스에서 동방교회에서는 웃기고 있어. 니네가 임마 다수파냐? 니네가 보편적이라고? 아니야 임마, 우리가 정통이야. 옥소두스, 정통파 교회. 그래서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나왔냐?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류에서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들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황제가 여러분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를 모이는데 거기에서 황제가 의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국가교회가 된 것 같아요. 영국의 지금 성공회의 수장이 국왕이잖아요. 아는 거지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잘 못해도 반응해 주는 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큰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자, 문제는 뭐냐? 궁궐로 갔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금의 모습이 궁궐로 간 기독교 같아요. 교회가 권력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미워하는 신천지와 그토록 미워하는 통일교와 기독교가 여러분 하나가 됐다니까. 지금 기름직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권력 아래 놓여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긴 이후에 교황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삼척시지요. 동해보다 큰가요? 지역감정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삼척 시내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광야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외국이 이렇게 순교가 이렇게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스테반의 순교를 봅니다. 스테반. 근데 가만히 보면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 같은 게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이 설교할 때 들은 이들은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들은 이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믿음 없던 이들이 여러분 교회로 들어온 게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큰빛 교회도 큰 빛을 발하려면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토대, 신앙을 갖는 토대를 잘 갖추고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어원, 상징하는 그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증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까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누가 널 보고 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하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여러분이 모르는 헌금이 있어요.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날연보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날연보. 자, 그럼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나무를 뗄 때인데 노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날연보를 드리기로 작정한 이 교회의 젊은 청장년 같은 여러분 같은 이들이 아유, 내가 주일을 빼고 6날 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루를 내가 헌금하듯이 내 시간을 드려야지, 내 노동을 드려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시골 출신이라 하루에 아침 먹고 해가 뜬 다음에 나무 해러 가면 하루에 석짐, 나무 이만큼 해가지고 나무단을 만드는데 이게 9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산이 멀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노인 집에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나무를 할 수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어떤 젊은 사람이 어르신 괜찮아요, 어르신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부엌에 나무를 갖다 이렇게 싸줘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거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일로 읽는다니까 어떤 설교를 할까 뭐 이런 걸로 읽어요. 그냥 읽고 감동받으면 좋은데, 카톨릭과 함께 개신교회가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번역한 다음에 이거를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저 크리스마스 때 사탕 먹으러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읽혀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걸 읽히고 그들에게 반응을 리서치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끝내주네요. 예수 정말 끝내주는, 여러분이 그 끝내주는 분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주게 못 살아요.
아저씨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아니 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감동이 돼서 얘기할 때 여복의 젊은이 내가 늙고 병들어서 내가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갚은가? 어쩌다가 나를 생각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내가요 교회 다녀요.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엔 저도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내가 드디어 나는 건강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 무엇을 좀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여보게 나도 자네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글로 설명하고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 중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죽어서 묻힌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 양화진에 나 갔다 왔다. 손 들어봐봐요. 가봐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나는 정말로 감동이 있어서 30몇 기의 어린 아이의 무덤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내가 믿는 복음이 피 묻은 걸 깨닫게 돼요.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24살에 우리나라 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미인인지 메이퀸 5월의 여왕으로 뽑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뭘로 우리나라에서 죽었느냐? 충수염으로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묘비에 여러분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루비 캔드릭이 저 텍사스에 있는 에벗 청년들 후배들에게 조선으로 오라고 복음의 부피 등불을 들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땅으로 너희들도 오라고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써놔요.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1000개의 생명을 주면 나는 그 1000개 모두를 조선에 드릴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됐잖아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민족 대표가 33인이라고 말해요. 그 뭔 민족 대표예요? 종교인 대표지. 거기에요 36명 중에 불교인 2명 있어요. 감리교인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9명 있어요. 감리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손병희 씨 천도교가 그걸 주동하는데 여러분 감리교회의 대표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감리교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도 힘이 있었고 그때 핍박의 때 고난의 때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렀고 여러분이 그걸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예수 한 분이면 족하고 예수 한 사람이면 만족한데 우리는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난 너무 많네. 그래서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 챙겨야 되고 애들 얘기하고 여러분 다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화진포 알아요? 화진포 고성 현내면 화진포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면 그렇다고 이렇게 좀 해라고. 알아요? 왜 화진포인지도 알아요? 말문이 막히죠. 거기에 해당어가 엄청나게 많아서 꽃의 포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들의 휴양지예요. 그럼 원래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원래는 원산 아래 명사십리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개항장이 됐는데 개항장 알지요? 여러분 세계에 개항장이 있었죠. 우리 어디?
자신 없네. 따라해요. 부산, 인천, 원산. 여기가 우리나라 얼굴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외국인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서 대토해요. 대토.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마음에 드는 데를 얘기해요. 여긴 우리가 쓸 테니 거기를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화진포가 여러분 선택됐고 감리교 선교사들의 휴양소가 됐어요. 화진포 가보셨지요, 장로님?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요 이렇게 알려졌어요. 김일성 별장. 김일성 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닥터 홀, 윌리엄 홀, 제임스 홀, 부인 로제타 홀, 우리나라의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남편이 죽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일생을 바친 그들이 거기를 여러분 별장으로 여러분 사용하면서 그들이 진, 옛날에는 목화성이라고 불렸는데 그거 좋으니까 김일성이 그거 차지해가지고 지 별장으로 썼는데 일반인들은 내가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신경질이 아프도록 이렇게 화딱지가 나는 건 뭐냐? 성도들도 내가 그러려니 해요. 몰라도 목사님들이 전혀 몰라 그런 거를. 너무너무 속상해요. 오늘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는데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보기 싫어해요. 내가 이래도 날 사랑하냐? 내가 이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날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요. 성경에 내가 너를 달아버리라. 대겔 저울로 내가 너를 얹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름 있는 교회라고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영화 상영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그때 교회 안 다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를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달려질 때에 여러분 너무 무게가 없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무게가 나가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순교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여러분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적색 순교의 시대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다른 여러분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 유희에 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뭐 옛날에 예수 믿기보다 뭐 요즘이 예수 믿기 쉽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은요 바깥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 놀거리가 무지무지 많아요. 왜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해외도 나가야 되고 그냥 가족 중심으로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주고 내 자녀들을 지켜줄 때 잘 되는 거지 내가 지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 셀 틈이 많다니까. 여러분 눈 밖에 있을 때 뭔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요즘이 힘들어요. 예수 믿기. 그래서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백색 순교의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백색 순교. 그럼 적색 순교는 피 흘려 죽는 건 내가 알겠는데 백색 순교는 뭘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눈물이에요. 땀이에요. 기도와 눈물과 땀. 여러분 그냥 납니까?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백색 순교자적인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수없이 여러분 미혹당하고 수없이 세상과 짝하고 이끌려 나갑니다. 백색 순교자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김영학이라고 하는 목사 감리교단이 잃어버렸는데 제가 32년 동안 발굴했습니다.
저는 예양에서 목회했습니다. 양양이죠. 양양에서 목회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한 8년 넘게 무료로 동네 아이들을. 그런데 충격 먹어서 가르쳤는데 5학년인데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선생님이 날 보고 위아래로 훑더니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와 가지고 가나다라 해서 한글 띄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소했어요. 나는 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인데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아이가 글을 못 읽으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서 내가 가르쳤어요. 동네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화탐방이라고 하는 말조차 없을 때 우리 지역을 좀 알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다가 이 김영학을 만났어요. 자료가 있어야지. 김영학 목사 아들을 어떻게 찾아서 전화했는데 세상에 개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어. 내가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욕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떡하니 앉아서 전화하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전화하다가 울면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32년 동안 그 약속, 독립운동을 하고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7명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만 살아남고 다 잃어버렸어요. 감리교단이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목사의 아들로 그 위대한 선교사요,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잇는 교단을 보고 다 저 예수심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짧은 것들을 보고 속에서 이런 게 올라가 가지고 아들이 목사인 내가 그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울면서 약속한 이후에 여러분 그분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를 다니면서 그분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그 분에게 약속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감리교단에서 다시금 잃어버려지는 일 없도록 내가 목회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서 1981년부터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김영학 목사님의 순교 사실이 여러분 교리와 장정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1995년까지. 목사님 우리가 입법총회 행정총회를 나누던 해가 언젠지 잘 모르시죠? 그게 95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96년도에 입법총회를 해야 돼요. 또 행정총회 이렇게 서로 번갈아 하는데 이게 교리와 장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교리와 장정을 지금의 모습으로 개정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제1장 역사와 교리, 그래서 감리교 역사들을 쭉 약술해 놨어요. 순교자들을 쫙 썼어요. 우리 지역의 순교자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국가 유공자가 됐죠? 그렇잖아요. 무슨 훈장 받았어요? 그런 것까지는 관심 없구나. 따라해요.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근데 김영학 목사는요, 아주 오래전에 감리교단이 싹 잊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의 독립운동 그거를 인정해서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여러분 추서됐어요. 그분은 감옥에 가서 여러분 실컷 두드려 맞고 3.1 만세 운동, 여러분 저기 아시죠? 38선 지나가면 만세 고개 있잖아요. 하조대 아시잖아요. 하조대. 거기 가기 전에 왼쪽에 지금은 이렇게 3.1 만세 기념 공원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는 동그란 돌에 만세 고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원래 그 고개 이름은 관고개예요. 그런데 만세고개로 이름이 바뀐 게 1919년 4월 9일 날 거기서 9명이 죽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거 하다가, 근데 7명이 교인이었어요. 당시는 현북면에서 양양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다 지금 상광정 교회, 광정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설교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학이라니까. 양양만세운동의 첫 시위 4월 4일 날, 내가 증거를 가져올게요. 김영학 목사님 부인이 1966년 9월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하고, 배화 이분이 1회 졸업생이에요. 배화학당 1회 졸업생. 그래서 자기가 목사의 아내가 되는데 이 사모님이 16살 어려요, 목사님보다. 근데 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근데 이분이 자기 여기에다가 나는 그 목사님의 제처로 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굉장히 인텔리예요. 이분이 할머니가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손녀 여러분 영어를 가르쳐요. 한문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분이 기록한, 여러분 이거 잘 제가 안 보여주는 건데 제가 큰빛교회를 사랑해서 가져왔어요. 보여주려고. 목사님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분이 1922년도에 쓰던 명함, 그리고 1933년도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예배 순서지도 가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앞마당에 성도를 모아놓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에 대하여 일장 연설을 하신 후 맨 앞에 서서 만세를 고창하시면서 교인들을 이끌고 양양 장터마당, 장마당, 특별히 곡식을 거래하던 싸전으로 내려가요. 거기는 양양교회 청년들이 미리 내려가 있다가, 여러분 그게 양양만세운동이에요. 물치교회 있는 거기에 또 물치교회 전달원, 정두영 이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세운동으로 잡혀가서 여러분 실컷 두드려 맞고 재판도 못 받고 6개월 갇혀있다 나왔어요. 3.1 만세운동이 여러분 끝난 다음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임시정부가 세우면 뭐합니까? 전화로 여러분 거기에 말하자면 명령을 국내로 하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비밀 조직이 필요한데 휴민트 사람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독립군 자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야 돼.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 말이에요. 서술이 시퍼래가지고 이렇게 살피는데, 근데 목사님이요 그렇게 감옥 갔다가 와가지고 속초 위에 저 간성이라고 하는 바로 밑에까지, 그래서 토성면 주광면은 원래 양양이에요. 거기까지. 속초는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가 항구가 커지면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험악한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꿈만 같은 얘기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리라 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적인 마음, 이 백색순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사람을 모으고 도단, 군단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양양군이 엄청 컸거든요. 양양군단을 조직해요, 몰래. 그리고 그 군의 책임자가 돼요. 이게 철원설 발각이 돼가지고 동아일보가 철원에서 발각된 애국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철원 애국단. 그래서 정식 명칭은 대한독립 애국단인데
여러분 알려진 건 철원 애국단이라고 알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1년 6개월 국내에서 목사님이 별 2개 달았다니까. 감옥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순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옥 갔다 와가지고 저 연해주에 한인들이 또 미국인 그 선교사들과 더불어 미 선교부에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연회 때 자원하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필요해야 되는데, 목사가 필요해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이 찬송도 부르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갔다 온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손 들고,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인이 요청하고 거기 가야 된다면 나라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손 들어요. 김영학은 당시에 감리교 최고 지도자였던 양주삼과 호형호재하는 사이였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위에서 파송으로 너 이 교회가 너 이 교회가 이렇게 파송제였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형님, 나 감옥 갔다 오고서 우리 쌍둥 딸도 다 크고 이제 이 심각하게 어려운데 좀 괜찮은 형편 삼척의 큰빛교회 같은 데 좀 보내줘요. 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요 그러지 않고 아무도 가기 싫어해. 왜 가기 싫어했냐?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이 정보력이 좋아요. 빠삭해요. 그러니까 저 1917년 상트페테스부르크부터 여러분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극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1922년에 9월에 연회를 마치고 여러분 소비에트 혁명은 그해 10월 31일에 완성이 되는데 그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의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내가 그 얘기 해주고 마치려고 그래요. 교인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유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무신론자 앞에서 증명해야 돼. 교인들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지요? 유치원 다니나요? 초등학교? 네. 아니 뭐라고 안 그래? 긴장을 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1923년부터 여러분 핍박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14개 학교, 감리교회가 14개, 연해주는 남감리교회 선교구역이에요. 우리 감리교 선교구역이야. 그런데 14개의 학교가 있는데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회주의 유물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학교를 다 뺏어갔어요. 교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큰빛교회가 블라디에 있다고 그러고 모였어요. 여기 야 아니 애들은 학교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20세기인데 어떤 시대라고 애들을 까막눈 만듭니까? 그래도 애들은 보내야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극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봐 이 사람아, 사회주의 학교 유물사관을 배우기 시작하는 날부터는 영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거예요. 난 말이요, 우리 애가 무식하더라도 유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애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딴 쪽에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 대명천지 이게 뭐냐고 말이요 막 얘기해요. 성도들이 옥신각신해요. 김영학 목사가 연회 보고해요.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아요? 우리 자녀를 기름에 있어 공산당 학교가 된 기독교 학교, 교회들을 세운 학교가 여러분 그냥 교회 학교가 아니라 학교 건물을 따로 세웠어요. 14개나.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사람들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식하고 무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보다 무식하더라도 유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로 기름이 오름 이외다. 이러고 연회주에서 여러분 국내에 있는 연회에 보고가 와요. 감정 없어요. 애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지요.
갑자기 왜 조용해져? 아까처럼 찬양할 때 좀 신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가 굉장히 여러분 가족 중심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자녀 만약에 권사님이라고 치고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될 것 같지? 내가 보낼 것 같이 생겼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이렇게 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인지도 모르죠. 난 고등학교 때 매주일 얻어 터지면서 선생님한테, 저 시대에는 토요일 자율학습, 일요일 자율학습이 있는데 나는 시골에 살아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고 걸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후에 나오는 버스에 양식 조금 반찬 조금 나 자취했거든요. 가지고 학교에 5시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랬더니 막 패는 거예요. 그래도 뭐 끄떡도 안 하고 하니까 한 몇 주 패더니 안 패더라고, 그다음부터.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저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모르는데 이 드라마가 요즘 핫한 걸 내가 알아요. 그게 뭐냐? 아이들에 대해서 과잉 보호하고 아이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큰빛 교회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서,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나라 망치는 사람들이. 내 아이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빛,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영학 목사가 엘리야와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시간을 여기 공산당원이 돼주세요. 공산당원이 딱 돼가지고 너는 1번 질문이야, 너는 2번 질문이야, 3번 질문자 여기 봐요, 3번 질문 딱 해가지고 질문을 퍼대면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유물사관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막으려고 할 때 목사님을 끌어내요. 공개 망신 주고 아주 젊은이들 앞에서 복음을 더 얘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근데 목사님 혼자 여러분 7시간을 그 공산당원들과 여러분 그 종교 대토론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목사님이 위압적으로 여러분 당해요, 눌려요. 근데 누가 생각났냐면 엘리야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무너지면 여기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심어놓은 복음이 다 헛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힘 달라고. 근데 7시간 중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들이 눈빛이 변하고 저들의 마음을 내게 붙여주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기관지 선봉, 대한민국에는 서울대학 도서관밖에 없어요. 공산당 기관지 선봉에 여러분 이 토론회에서 박살이 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기독교인들과 대화하지 마라. 그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고 여러분 김영학 목사를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파렴치한으로 돈놀이하는 목사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는 철수하라고 1929년에 여러분 다 철수해요. 1929년에 전부. 미국인 선교회사는 1924년부터 거기 있지도 않았어. 근데 조선인 선교사들이 거기 1929년까지 22년에 혁명이 완성됐는데 그 핍박을 받으며 견디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선교사들의 우두머리가 김영학이었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부에서는 철수 명령이 내렸는데 뭐 우리가 또 버틴들, 아이고 지금도 늦었지요 뭐 사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김영학 목사가 다 듣고 있다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꽃자리를 탐하려 여기 왔습니까?
돌아가서 고난당하는 양떼들 곁에 계십시오. 근데 뭐 선교부에서 철수하라고 신변이 위험하니까 왔으니까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마도 나는 안 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 아유 니 똥 굽다. 아유 뭐 지만 선교사인가? 니만 선교사나? 나도 선교사인데. 근데 달랐어요. 그런데 김영학 목사가 여러분 감리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게 묘비명이에요. 여기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남아 있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그가 1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3년 이상만 돼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노동 형무소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은 밉보여 가지고 10년을 받고 저 북극 밑에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희생당했어요. 우리 교단은 그를 잊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여러분 하나 남은 아들이 속에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저 가짜들 같은 거에 다 오늘 교회의 빛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 왜 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가서 빛된 삶을 살라고 그 힘을 여기서 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계를 한 번도 안 보고 해. 일부러 정신 차려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교단이 지금까지 그래서 2012년에 제가 김영학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김영학 목사 추도 예배를 복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해 감리교 수장을 그 설교자로 세웠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최인규 권사님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김영학 목사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요. 묻는 의도를 이미 파악했으니까 최인규 권사가 들어갔어요. 2018년에 김영학 목사가 들어갔어요. 아이러니한 거 얘기해 줄게요. 거기는 사진을 걸었어요. 순서대로. 제1번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이 걸렸어요. 제2번 소래교회의 백홍준 장로의 사진이 걸렸어요. 제3번 목회자로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주기철 사진이 걸렸어요. 주기철 목사. 그리고 2018년에 김영학 목사가 거기에 등재되면서 사진을 순서대로 걸을 양이면 여러분 목회자 중에 제일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온 순서대로 갖다 놓더라고. 누구 탓인지 아세요? 우리 탓이에요. 교단의 탓. 우리 감리교단이 그렇게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한국 목회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여러분 저 말단에 있어요. 또 여러분 아유 겸손하신가 보네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피 흘려 순교하는 시대는 지나갔을 때 여전히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순교자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고 교회는 구태의연하며 교회는 지기들끼리 잔치하고 지기들끼리 기뻐해. 손가락질 받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었을 때는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혹시 제일교회에서 오신 분 있나요? 삼척제일? 아니 내가 칭찬했는데 또 누가 듣고 거기다 이르면 나 또 애매해져서 그래.
삼척에서 제일 밝은 등불을 들 수 있는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2007년 샘물교회 거기에 여러분 선교하겠다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들이 붙들렸습니다. 위험한데 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아우 저 종자들 하여튼 아유 저것들 종자들. 배형규 목사가 이끌고 갔는데 한국에 SNS가 발달되면서 하여튼 기독교 애들 말 직살나게 안 들어. 저것들은 진짜 뭐이가 안 잡아가나 저거 뭐 하는 거요? 야 걔네는 이슬람 잘 믿고 있어. 왜 니네가 가가지고 거기 감나라 배나라 해. 그런데 얘네들은 의료 선교하겠다고 들어갔거든요, 이슬람 지역에. 근데 걔네가 이렇게 보니까 탈레반이 이 새끼들 잊어주세요 지금 나간 말. 어쭈 그리 이것들 봐라. 얘네 본래의 목적이 뭔가 야 이게 복음을 기독교를 전하려고 위장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걔들 체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돈 요구하죠. 처음에 탈레반에게 체포될 때는 여러분 대우가 좋았어요. 3일 후부터 완전히 변하는데 3일 후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비난의 여러분 그 글들이 막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청년 가운데 심성민 형제가 있었는데 걔네 아버지가 경상북도 도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도의원 같은 거 전혀 하지 마라. 돌아가셨어요. 관심도 없었지만. 근데 이 도의원을 무슨 거기 거버먼트 뭐 이렇게 썼나 봐. 그러니까 걔네가 도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심성민 불러내요. 그리고 신상털기가 막 올라가니까 배형규 목사를 불러내요. 너 아버지가 배호중이지? 탈레반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안티 기독교가 활동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감정이 일어난 건데 교회를 비판하는 그 여러분 인터넷상에 띄운 걸 걔들이 다 보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목사 그 가운데 아버지가 도의원인 그거를 여러분 끌어내서 총으로 쏴요. 여러분 그때의 배형규의 나이가 40살 생일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자기 신장을 하나 떼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배형규의 시신이 국내로 들어와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여러분 기증이 돼가지고 의학 그 연습하는 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쓰레기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들은 천국을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나중에라도 해줄게. 아니에요. 지금 배워야지요.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가 가족 중심인 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가족 중심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걸 잘 못 살아요. 아까 구호 외치는데 야, 이 교회는 무슨 이렇게 훈련을 시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안한데 우리 저기 교인들 와 있거든요. 장로님 두 분하고 부럽네요. 여러분 보니까 부러워요. 이 얘기는 뭐냐? 내 채시요. 이제 동해중앙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속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두고 보시라요. 네. 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들이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톱에 켜임도 옥에 갇힘도 짐승에게 찢김도 여러분
생 가죽을 머리에 이렇게 온몸에 하고 태양빛 앞에 그 쪼그라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죽임당하는 그것도 피굴하게 놓아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얌체같이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 다 즐기고 그리고 천국을 가겠다면 난 그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건 천국이 아니요. 천국을 미안하지만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야 여기 김영학 목사의 루트야. 애국의 길, 순교자의 길, 김영학 루트를 따라서 그거를 진행하다가 코로나 전쟁 때문에 지금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아들이 얼마나 나한테 욕을 했는지 감리교회는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순교비석 뒤에다가 제1번 기독교 대한감리회 점 찍고 김영학 기념사업회 이렇게 적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아들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없어진 지 30년 만에 8년의 노력을 거쳐서 여러분 교리와 장정에 김용학 목사를 다시 순교 사실을 넣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으면 던져주고 내 잘했지요. 거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당신 아버지도 한 그걸 잊지 않고 이게 다 살려놓는다니까요. 말하고 싶은데 그는 죽었어요. 나한테 욕하고 2년 만에. 동해중앙교회 조심해요. 나한테 욕하면 진짜라니까. 저기 우리 아내가 와 있어요. 여보 그냥 목소리로만 대답해요. 그게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면 아멘. 진짜라니까. 아니 큰빛교회 교인들이 나를 욕할 이유가 없지. 아 있다. 설교를 짧게 하니까 아유 이건 있어. 그건 뭐 목사님 또 부를 거야 나? 나 또 안 부를 거잖아. 설교자의 입을 막 막으면 안 돼.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갔는데 난 지금도 안 보고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요. 4분 얼마야.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정신이 번쩍 나는 그림이 있어요.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이게 순교입니다. 심각하네 쟤. 저 글을 제가 정해서 저 비석에다 넣었어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전용재 감독 회장님이 예배하리라. 그날 오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남아 있다면 어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지금은 93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김영학 기념사업회가 진행했던 김영학 추도 예배입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일주에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에 나오죠. 기독교 대한감리에. 요거는 청년들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입니다. 주의 보혈로 안중근 덮어지게 외 12명의 하소서. 손끄는 단지 동맹 내가 기념비. 선이고 여기는 주의 핫산, 거룩한 여추. 곳 여기 되게 6만 명의 한인이 하소서. 살았고 여기에 주의 남자 학교 둘 향기로 있었습니다. 물들이소서. 감리교회의 학교입니다. 요거는 이상설 유업이, 요거는 블라디보스토크 혁명광장, 러블리 비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수리스크의 준말이 러블리. 여기는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신호 입구입니다.
우골라야 교회, 고려인 목사가 담임한 교회. 요거는 신안촌 기념탑입니다. 저게 없으면 여기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걸 알 수가 없어요. 저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남한, 인구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많은 건 북한, 세 번째는 제외동포 상징하는 겁니다. 안중근을 도와줬던 최재형이 집이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여기는 신안촌 교회가 있던 위치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언 바다 위에, 바다가 얼었어요. 그 언 바다 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선교사님 남자분인데 저 키 큰 여자 선교사에게 교회를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스리스크 역입니다. 이게 이상설 유업입니다. 이상설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잊어버리면서 충북 진천에서 80억을 들여서 다시 유학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키릴 형제가 있는 공원의 모습입니다. 저희 당신은 스타입니다. 안중근. 저게 단지동맹 기념비입니다. 지금 저 팀들이 여러 팀이에요. 저희가 가면 볼 거는 숙소입니다. 여기에 시즈미 교회터, 저기 저 빨간 김윤경 성도 감리교인이 세운 학교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여러분 누굽니까? 아유, 서태지가 세워준 비석이에요. 요거는 단지동맹 기념비 앞에 남양알로에가 세워준 기념비입니다. 저건 청년들이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자,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요 설명하고 긴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차례대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문 읽을 수 있지요? 생명록. 주후 아니 그거 그냥 냅둬요. 주후 1931년. 저 생명록 그 연도 생명록이라고 한 거하고 연도하고 그 사이에 장호원 구역 확인되시지요? 끄덕이세요. 확인되지요? 자, 이 생명록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저 생명록이 뭔지 아시죠? 지금 교인 명부. 여러분 당회할 때 입교인 명부 정리하죠? 해마다. 그죠? 여러분 이름이 나이 드신 권사님의 아들이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목사님이 부득불 그의 명단을 입교인 명부에서 정리합니다. 이 말과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웁니다. 이 말 다르지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는 자녀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휴일 때마다 주일 때마다 아빠 어디 가자고 쫄라대면 이놈아 이렇게 타일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옛날에 1931년에 그랬지요? 아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1984년도에 먼저 있는 생명록에서 이름을 옮겨서 옮겨 적었다 하는 거예요. 저거는 총곡교회에 저기 잘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글로? 크게 해봐요. 읽어봐요. 시작. 생명록.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큰빛교회의 생명록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저게 제2회 감리교 총회 회의록이에요. 그 다음 사진. 거기 김영학 목사에 대해서 어렵죠? 이거 우리 다 읽어봅시다. 알려줄 테니까 치명 순교하였습니다. 네, 치명이라는 말이 여러분 옛날에는 순교라는 말 대신 목숨을 자기가 믿는 도리 뜻을 따라 드렸다는 말이 치명이라는 말이. 그런데 양주삼 목사님이 총회 회의록
분명하게 김영학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김영학 목사가 감리교회 공식적으로 치명 순교하였다고 총회 회의록에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김영학 목사가 여기 우리 교리와 장정에 있다가 없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8년 전부터 이 노력을 했는데 여기 있는 총회 회원분들 이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그걸 8년 했어요. 8년 만에 들어가는데 찬성, 파란 게 찬성표요 426표, 그리고 빨간 건 반대요. 반대.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뭐냐, 기권이요. 우리 집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고생한 걸 보니까, 아빠 이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아니요? 맞아. 아니 이 10명은 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 전자투표기를 잘못 따라서 그럴 거요. 근데 제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잃어버린 것도 부끄러운데 다시 넣는 거에 반대를 하냐고. 충청도시고 이건 경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요, 꼭 있어요. 여러분, 저 10명 가운데 들지 않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뭐 하자고 당회에서 뭘 결정하고 하는데 10명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 외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얼음 위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추워져서 바다가 얼으면 교통이 좋아진다. 난 이해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1시간 반을 돌아가야 되는데 얼음이 얼으면 15분 만에 건너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잘 모르겠지요. 제가 저러고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끝이에요? 사인 주세요. 끝 맞아요? 네, 끝이래요. 반갑죠? 이제 기도하고 끝낼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은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시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오늘 청장년들이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 교육 받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3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 때 여러분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잘 서시길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 주심에 감사한데 전하려는 욕심은 크고 시간은 짧고 아무리 저 시계가 내가 안 보려고 이렇게 해도 지금 봤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물어달라면 물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걸 내가 들었다. 곽인 목사님 죄송합니다. 40분이 이렇게 돼서. 근데 그건 나를 용서하는 건 여러분이 변화돼서 잘하면 목사님이 그 양반 또 불러야 되겠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큰빛교회 청장년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만날 기회가 없지요. 아버지 그러므로 저들 속에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눈물과 헌신 기도와 땀을 흘리게 하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내게 전해진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로 결단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 사랑해 주셨으니 복음에 빚진 마음 가지고 아버지 교인으로 성도로 가장 고귀한 걸 드리는 게 순교인데
하나님, 내 생명은 드리지 못해도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게 허락된 물질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선교회가 있는데 청장년 선교회가 큰빛교회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지방 내에 소문난 청장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말 가운데에 지워주실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끝이 지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